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의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피신하여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우시는데 그곳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도우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는데 기근의 때에 부자나 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자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똑똑하고 잘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과부는 오히려 크게 실망하고 또 좌절했지만 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엘리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아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무려 3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엘리야는 아합의 눈을 피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는 3년 동안 엘리야는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의 때, 또 억압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자신을 붙잡아 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때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지 않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고 기근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계속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3년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내는 그 기간, 엘리야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실지 알 수 없는 그 침묵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그 기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먹을 만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종을 섬기는 그 과부에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는 이 기근의 때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거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2절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알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습니까? 비와 폭풍의 신.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아합 왕도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숭배했던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3년간 기다렸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오바댜라는 또 신실한 신하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명의 왕도 신실한 믿음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들어 쓰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게 됩니까? 이 우상 숭배가 가득 찬 북이스라엘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오바댜라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는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4절에 말합니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 왕비죠. 바알 숭배의 주동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없애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한 거죠. 이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어떻게 합니까? 50명씩 굴에 숨겼습니다. 굴에 50명씩 숨긴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이건 역시 엄청난 일입니다.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바댜가 얼마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돕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야를 아합 왕께로 지금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죠.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 왕이 오바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물 근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태이니까요. 이때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합 왕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바댜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에게 감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본 거죠. 그의 독특한 옷차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바댜에게 인도하셨고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오바댜를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순간 오바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떤 왕이라는 것을 오바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몰래 선지자 100명을 도왔지만 그것은 역시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모르게 도왔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를 직접 만났고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오바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오바댜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여기서 당신의 종은 오바댜를 가리키는 거죠.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왜 나로 하여금 엘리야를 밀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알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왕에게 가서 말했을 때 만약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못 잡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샅샅이 찾으려고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알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나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아합 왕이 두려운 왕이었고 신뢰를 받는 신하조차도 아합 왕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 역시 이 순간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합 왕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또 두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와 아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이나 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극심한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어렵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전면에 드러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숨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믿음을 주시고 오바다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